가장 적은 전도부가 나와서 가장 힘있게 감사를 찬송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안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인데요.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에서 5절 갈라디아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간을 때가 찼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의 오직 한 주제는 사랑 하나가 아닙니다. 오직 한 주제는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모든 이야기들은 비유도 다 무슨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모든 이야기들을 쭉 한번 여러분들이 복음서나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직접 하신 그 내용들을 복음서 기자들이 적어놓은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만큼 천국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며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천국과 대비되는 무엇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실까요? 지옥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것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들의 민족적인 어떤 소망 속에서 간절히 바라였던 것도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 때에 대한 그 상황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근데 사실 참 비극적입니다. 586년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주변의 강대한 이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늘 그 압제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살아갈 때 이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100년 정도쯤 전에 잠시 이스라엘이 이 독립을 얻게 되는 그 역사적인 시기가 생겨납니다. 그때 어떻게 생겨나게 되냐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전 세계가 4등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한 등분을 맡은 이 장군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제 또 압박하면서 이스라엘에 못할 짓을 합니다. 특별히 막 제사를 드릴 때 돼지 피를 섞는다든지 이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짓들 갖다가 그들이 힘으로 누르면서 하게 됐을 때 이 정통 이 사독 가문의 제사장 집안은 아닌데 그래도 제사장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 가문에 속한 한 가문의 이 제사장이 그렇게 제사 드리게 하는 그 이방인 제사장과 그것에 동조하고 있는 유대인들 갖다가 쳐서 죽이면서 사실은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전역으로 삽시간에 불 번지듯이 번져 나가면서 자기를 누르고 있는 제국을 향하여서 저항하는 저항운동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때가 마침 로마가 발흥을 하면서 그 나라들이 멸망할 때가 되면서 이것이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틈타서 이스라엘의 잠시 독립이 이루어지는 한 100년 정도 독립이 이루어지는 세월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누구를 제대로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자기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그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왕이 됩니다. 이제 하스모네아 왕가라 그러는데 이 왕이 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큰 비극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 위에 올라서게 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위는 유다의 왕위는 그때는 유다라고 그러잖아요. 유다의 왕위는 누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이들이 정치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장직까지 탐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 직분은 사독 계열의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사독 계열의 제사장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도 명맥으로나마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왕이 되면서 이 제사장직까지 자기들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에돔 지역을 갖다가 강제로 병합해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의 아버지가 에돔의 장군이었는데 사실은 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에돔의 장군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병합되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로마가 득세를 하게 되면서 이 하스모네아 왕가가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누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헤롯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헤롯은 이제 일단은 국적은 억지로 병합됐기 때문에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원래 이 사람은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에돔 민족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가 때가 찼다고 우리 성경에 우리 기록되어 있잖아요. 때가 찼을 때의 그 상황을 보면 참 비극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비극적이냐면 원래 그 제사장 가문 시골의 변방의 제사장 가문이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은 누구를 섬기고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결국 이스라엘을 한 100년 정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니까 자기들이 다윗의 자손도 아니면서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고 또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이 직분까지도 자기들이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이스라엘의 이 체제가 완벽하게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로마가 득세하게 되었을 때는 아예 왕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어떤 민족이?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자랑했던 그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인 줄 아세요? 그건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민족의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거기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도 아닌 자가 대제사장으로 스스로 이렇게 올라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건 정말 진짜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게 되면 이건 완전히 가슴을 치고 절망할 일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그때 우리 성지순례 가서 우리 임장로님하고 조건사님하고 한번 보셨을 텐데 에센파라고 하는 파가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사실은 제사장직에서 쫓겨날 때 그 사독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가서 지금 이렇게 더러워진 이스라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없다 생각하고
자기들의 어떤 조그만 공동체를 꾸며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을 정결케 하면서 기다리려고 했던 그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에센파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사실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옛날 이스라엘이 보던 구약 성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약 사본들이 이 에센파들이 지냈던 그 동굴에서 사실은 발굴되는 그 두루마리 성경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또 이제 역할을 또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세례 요한 아시죠? 아마도 세례 요한이 에센파와 사실은 이렇게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추측해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두렵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 마카비라고 그러는데 마카비라고 그러죠. 그 왕조의 그 가장 중심됐던 인물들,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을, 이 사람이 전쟁을 정말 잘했던 장군 같아요. 다 통과를 하면서 이 승리를 이끄는 이 주역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스몬의 왕가가 이제 이스라엘에 서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누구를 위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나요? 이들의 반란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모든 정통성이 다 부서져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러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오게 되는 그 당시에 보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벽한, 어떻게 보면 진짜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보면 에돔 사람이 왕이 되어 있고, 대제사장을 보면 전혀 엉뚱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 있고, 형식은 뭔가 지켜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일 기억하세요? 가서 어떡하십니까? 채찍으로 동전 뒤엎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 집을 뭐 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의 수단이 되어버렸냐면 장사의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 됩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엄청난 장사의 수단입니다.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우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져 있으면서 유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가운데 이들의 평생 꿈이 성지순례 가는 겁니다. 성지순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죠. 자기가 제물을 갖다가 준비해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또 제물 드리고 와도 내가 가지고 왔다고 다 받아주지도 않아요. 제사장이 이건 흠없는 제물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그 이야기, 우리 그 성경, 그 신약 성경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야기할 때 보면 뭘 가져오라 그래요? 동전을 가져오라 그러죠. 동전도 보면은 성전에서 쓰는 동전과 일반 사람들이 사회에서 쓰는 동전이 다릅니다. 돈이. 왜냐하면 일반 사회에서 쓰는 동전에는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으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 숭배다, 우상 숭배다 이래가지고 성전에서 돈을 드리려면 이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려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돼요? 바꿔야 돼요.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여기에 또 이제 이 모든 어떤 이권들이 개입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돈 바꾸는 상을 어떻게 해요? 뒤 엎으시고 이 비둘기 파는 사람 쫓아내시고 막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국가와 이 귀족들이 사실은 자기들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벌이, 수단으로 변질되어져 버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그들을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다윗의 자손, 에돔의 자손입니다. 대제사장 영 엉뚱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제사야, 장사수단이지.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여자 이름 중에 제일 흔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뭐 예수님의 뭐 누구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뭐 마리아, 뭐 마리아, 마리아가 엄청 많습니다. 왜 많냐면 이게 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암울해지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는 어떤 소망이 점점 더 강력하게 커지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실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딸을 낳으면은 네가 그 메시아를 낳는 그 사람이 되어라.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마리아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뭐가 많은 거예요? 마리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상황 자체는 암울합니다. 오늘 우리 유초등부 예배를 이제 참석해 보았는데요. 거기 보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또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이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는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서 갈릴리로 도망갔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가셔서 이 베드로를 사도 중에 사도로 다시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발끈합니다. 뭐라고 발끈하냐면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수님 절대 안 버립니다. 아주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괜히 그냥 일단 질르고 보자 뭐 그런 식의 어떤 이런 충동적인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러한 외침과 고백을 했을까요? 정말 자기 마음속에 그 진심이 있었을까요? 진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잡혀가실 때 보면 칼 들고 설친 사람은 누구 한 사람이냐면 베드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네가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돌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베드로가 사도가 되는 건요, 자기의 그 결심.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내 목숨이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안 버립니다. 얘기했던 그 결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참 예수님이 고약한 일을 하세요. 오늘 우리 목사님은 그 부분은 강조해서 말씀 안 하셨던데 애들한테 제가 볼 땐 예수님 참 고약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베드로 고기 잡고 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런데 제일 먼저 눈치채는 건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하지만 그 말을 듣고 깨달아 알고서 제일 먼저 달려나가는 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12사도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에 있어서만큼은 누가 최고냐 하면 베드로가 최고입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헤엄쳐서 가죠. 다른 사람들은 고기 챙기고 뭐 배 젓고 해가지고 이러고 오는데 베드로는 다 필요 없고 딱 겉옷 정장을 갖추고 옷을 갖추고 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뭘 피워놓고 기다리시냐 하면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엇 앞에서 부인했냐 하면 숯불 앞에서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러 오셨는데 숯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키세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것도 아주 고약한 질문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혼장담했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이 없어진다 그래도 나는 주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이 숯불 앞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계집종이죠. 당신 예수님 제자죠? 아닌데. 또 누가 와서 너 제자 맞는데? 아닌데. 네 말투가 갈릴리 사람인데 너 제자 맞구만. 내가 예수님 제자면 벼락을 맞아 돼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덩그렁 부닥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 번째 부인하실 때 누구를 본 거예요? 베드로를 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누구랑 눈이 마주쳐요? 예수님과 마주쳐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크게 울더라, 슬퍼하더라. 마가복음에는 그냥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크게 슬퍼하더라, 크게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갈릴리 가겠다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제자들도 자기들도 별 베드로와 다를 바 없으니까 나도 너랑 같이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갈릴리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그때 보면 그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그 숯불을 베드로 앞에 딱 피워놓고 아주 정말 가슴 아프게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진짜 사랑하냐? 근데 베드로는 알아요. 사랑은 가짜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게 사랑의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밖에 대답 못해요. 근데 그거밖에 또 말할 수가 없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놈이 왜 배반을 해? 누가 앞에 떡하니 증인이 있어요. 숯불이 떡하니 눈앞에 증인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것을 3번이나 물으세요. 3번이나 물으신 후에 그리고 물으시고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을 회복시키시면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그 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 유다 마카비의 어떤 이런 독립운동 속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 억척스러운 그 외압을 갖다가 이겨내면서 이제 모든 우리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처단하고 제사를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는데 결국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역사,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변해 있었던 그들의 삶의 상황.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쫓아간다고 쫓아가지만 결국에는 가장 처참하게 누구를 배신하는 자리에 이르고 말아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이르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누가 오세요? 예수께서 오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때 보내세요. 우리들에게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단순히 하나님이 오셔서 건져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뭘 해볼 수 있는 건덕지가 아예 없습니다. 뭘 해보려고 했더니 좋은 마음 가지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오히려 가장 처참한 결과로 끝맺고 맙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그러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거는 그냥 너 애통하는 척해라, 이거는 지금 너 가난한 척해라 아닙니다. 진짜로 뭐 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진짜로 뭐 한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진짜로 내게 의가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성들이 우리들 속에 없다라는 것이 진짜로 발견되는 그때. 오히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가장 어두움이 심할 때는 동특이 바로 전이라고요.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바로 전에가 가장 뭐예요? 어두운 때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제 이 생각이 나냐면, 아마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또 이 대한민국 속에서 한국 교회를 살아가면서 아마 그러한 마음을 많이 아마 갖게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정말 다른 걸 떠나서 진실이라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그리고 정직함과 공평함이라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가장 처참하고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 어떤 한 편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 다 지금 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여요. 물론 그 속에서 점점 어떤 하나의 여러 부분들이 이제 그 공방 속에서 뭔가 이 숨기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뭔가를 계속 밝히려는 것을 보이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긴 하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가 어떤 이런 그 정치라고 한다면 어떤 그 이상적인 가치를 두고 서로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모습이 보이지긴 한데, 그래도 예전에는 그나마 어느 정도 다툼은 있어도 진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인정은 사실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 아예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이 노선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프레임으로 모든 것들을 다 곡해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시도가 점점 심화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게 단순히 정치 현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신앙인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첨예화되어서 진실한 것을 진실하게 얘기조차 못하는, 뭔가를 이야기하면 이미 정치적인 성향을 씌워서 서로가 서로를 그거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야, 정말 정말 어둡구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참 힘들구나. 하나님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건 우리 힘으로 정말 되지 않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이때, 여러분, 이때 뭐 하지 말라고요? 절망하지 말라고요. 그때가 뭐가 찬 때예요? 때가 찬 거예요. 그때 누굴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내시지요. 이것을 보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뭘까요? 예수님은요, 어떤 정치운동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못했죠. 사실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면은 결국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처음에 시작하는 무리들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상황에 전혀 구애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당시에 예수님을 좇았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망가 버리시죠. 그러면서 또 쫓아오니까 아예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들이 무슨 예수님한테 떡 달라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더러 이 나라를 아까 이 하스모네아 왕가에게 바랬던 것처럼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이 모든 외세의 압제에서 건져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복된 나라로 당신이 좀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나름대로 온전하게 세우고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건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뭐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 말은 듣기가 어렵다. 그리고 다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물어봐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루어내시는 게 뭘까요? 어떤 정치 체제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바꾸시는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진짜 문제가 뭔 줄 아느냐? 너희들 삶의 진짜 문제가 뭔 줄 아느냐? 로마가 아니다. 어떤 정치 체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가 뭔 줄 아느냐? 너희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뭐가 되어 있다? 원수가 되어 있는 게 문제다. 실제로는. 내가 온 건 이 땅의 정치 체제를 제대로 하고 뭔가 사회 정의를 세우고 이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것이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 거역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의 권능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하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이런 모든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프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여러 가지 우리들이 처해 있는 어떤 정치적인 현실과 사회적인 현실을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이것의 궁극적인 의미를 두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에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정말 누구 힘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아 알 때에라야 진짜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힘은 누구에서 안 나오는구나. 내게서 안 나오는구나. 이걸 진짜 깨달아 한 다음에라야 베드로에게 무슨 자격이 생겨요? 너는 이제 내 양을 돌볼 자격이 있다. 이제는 누구를 먹일 수 있다. 내 양을 먹일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 원하는 핵심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편에서 완벽한 절망이 임하게 될 때, 그때 뭐 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그때야말로 누가 일하실 때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다라는 것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정말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 사도들 보세요. 여러분
아주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이 뭐 예수께서 부활했다 이걸 다 그냥 자기들의 어떤 헛된 환각으로 이해하려는 아주 악한 이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근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설명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도들이 정신 환각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시다니 환각이었다는 것이라면, 이들은 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까요? 정신 환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 다, 아니 12명 다가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은 자기 신앙 때문에 뭘 버릴 수 있어요?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이건 무엇인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회복이 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들이 보여줬었고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것이죠. 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이 역사가 정말 없는 것처럼, 와, 다 교회는 죽었는가? 여러 가지 거짓 때문에 헛된 것들에 속아서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누가 일하실 때가 곧 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곧 올 겁니다. 그리고 진짜가 나타나는 그때가 오겠지요. 어둠이 오히려 심해질수록 동틀 그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이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의 소망과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잘 걸어가실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때가 찼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성경을 통하여서 바라봅니다. 우리들은 늘 우리들이 그려낸 어떤 조건과 상황이 맞아 돌아가는 그 때가 찬 것으로 이것을 이해하기 쉬운데, 오히려 성경의 여러 상황들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그려냈던 그 조건이 맞았을 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망치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다 깨어져 있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그때에 정말 사람들이 변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교훈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어서 여러 상황과 환경이 참으로 내가 원하며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절망하며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오히려 어두울수록 분명하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신뢰하며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걸음, 정말 마리아의 이름을 단 여러 소망의 사람들과 같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걸어갔던 또 요한과 에세네파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 오히려 이러할 때에 참으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소망 가운데 준비하며 걸어갈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간구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후에 우리 부서장 모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구역장 모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